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감추어진 사람, 감추어진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설교할 때마다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는 이 안에서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감추어진 사람이구나. 감추어진 사람이구나. 어디에 감추어진 사람이에요? 어디에 감춰졌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이다. 이 비밀을 깨닫고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 그랬구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시간 준 건 9시 반까지인데 저 시계는 한국 시간이니까 잘 모르겠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중국에서 설교 시간 최하 3시간 1시간 하고 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못 갑니다. 욕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마세요. 대충 20분 30분 40분 떠들고 그냥 가는 거라고 하면은 아예 오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할까 그랬더니 내일 새벽 6시부터 시작해 주세요. 6시. 몇 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한 8시, 밤 8시 끝나면 되죠. 그 사람들 기상은 3시 반이야. 그러니까 6시 해도 괜찮은 거야. 그럼 며칠, 하루? 며칠 했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3일. 3일도 작대.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함께 먹고 자고 울고 그냥 하면서 한번 천국을 느껴봅시다. 그게 중국이야. 예전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도 거기 갔다 오셨는데 잠깐 주보를 보니까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갈급해하고 그렇게 살아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쉴 수가 없는 거야.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냥 배고픔에 쪽쪽쪽쪽 빨아먹는 거야. 근데 엄마가 지금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언제부터 우리 궁뎅이가 그렇게 약해졌습니까? 20분, 25분만 지나면 다들 병에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는 안 그런가? 7년 동안 선교 후원금을 대준 그 교회에서 내가 중국 갔다 와가지고 설교 한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 설교 안 시키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40분 한 거야. 40분 내가 설교를 평상시에 20분 25분 한대. 장로 주댕이가 이만큼 축 튀어나와가지고 안 쳐다보는 거야. 이런 죄송합니다. 중국인 줄 알았어 이게. 야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대가리를 확 때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중국 같으면 제가 가가지고 머리를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해요. 하나님이 바꿔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랬다가 난리 나는 거지.
한 번은 그냥 말을 잘못했다가 제가 잘린 거예요. 7년 동안 성교육 받고 좋았는데 그냥 잘렸어. 야, 근데도 잘렸는데도 시원하더라고. 내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3번을 나한테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용서하고 뭘 잘못? 다시 와서 좀 해주십시오. 아니 내가 뭘 또 가서 돈을 받아달래. 자기들 헌금할 때 그 돈 좀 받아달래. 아니 내가 뭔 능력이 있어 그런 거예요. 다시 갈 마음이 안 나더라고. 살아있는 곳에 있고 싶어요. 살아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펴는 순간,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우리 집사님 무엇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연결돼요. 설교 끝. 하나님하고 연결돼. 여기는 뭐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 계속 질문을 안 받으려면 여기 와서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생명과 연결됩니다. 생명. 여느 순간에 생명이 증거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게 들으면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야 돼. 살아나니까 너무 신이 나니까 비밀이 풀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의 존재가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뭐냐면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이 땅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물불 안 거리고 나간 거야. 뭘 그 걱정하자고 나간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이 안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그 피가 샘 솟는 생명이 솟아나니까 안 보이는 거야. 뭐가 안 보여? 이 세상의 것들이. 저도 목회 10년 했어요. 개척해서. 금식기도 40일 금식 선포하고, 여보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은 나 죽은 줄 알아. 하늘나라 간 줄 알아. 그래서 개척했어. 40일도 못하고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만하고 가래. 그래가지고 내려왔지. 내려와가지고 10년 개척했어. 희망 있고 소망이 있고 좋아요. 많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 다 포기할 수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가게 하시더라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지. 가장 좋은.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흐린 거야. 가장 안 좋은 거야. 근데 믿음의 눈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을 피는 순간, 목사님이 이 안에 성경을 피고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무슨 시간이냐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펴는 순간 죽이고 어떤 목사는 펴는 순간 살려요. 어느 교회는 들어가면 성경 피는 순간부터 수면제 먹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일주일 동안 일에 찌들고 걱정에 뜨들어서 수면 부족으로 불면증이 걸려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한 시간에, 요즘은 1시간도 아니야 20분으로 줄었어.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휴식을 주시고 수면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잠을 주시는도다 하면서 저 혼자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을 그렇게 있어도 목사는 일어나세요 라고 말을 못해. 왜? 잠 깨면 화를 내잖아. 불칠하기 힘들잖아. 이러한 자와 함께 10년, 20년을 있어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떠나야 돼.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대만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만에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 사이가 그렇게 생겼어. 목사님은 설교를 제대로 못해. 회의할 때 이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장로님이 목사님 앉으세요. 다음에 얘기하세요. 회의 시간에 목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 설교는 장로님 기뻐하며 할렐루야. 장로님이 안 좋으면은 힘든 거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피면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피면 죽어버리는 거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뭐 아멘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또 어디는 또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멘 하세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잘 모르네. 중국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이 몰라. 안 알려줬기 때문에. 알려주니까 그냥 안 시켜도 아멘 하대. 믿습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아멘 하니까 자기도 몰라 아멘 한 거야. 그러니까 커서도 뭔지도 모르고 하기 싫은 거야 이제는. 그러고 있는 거야. 뭔 뜻인지도 모르고. 전통화되었고 죽어 있어. 무감각된 시대야. 꼬집어도 감각이 없는 거야. 소리를 쳐도 들어도 듣지 못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누군가 깨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중국 사람 데려와서 깨우려고 그래. 제일 싫어하는 민족 데려다가 여 앞에만 세워놔도 그냥 아주 정신이 바짝 날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니하오 해도 그냥 정신이 바짝바짝 나. 그냥 목소리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깨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뚫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걸 보거든요. 태어나는 걸 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탁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요. 귀신이 떠나고요. 어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원한 생수가 흘러내려와. 그래서 적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제? 성경을 피는 순간에. 금방 없어질 것 같이 전도사 때 학생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그 3일 지나면 없어져 그래. 나는 그 말이 참 우습게 들리더라고. 아니 이 좋은 게 이런 은혜가 3일 없으면 없어진대. 몇 달 가봐라. 그러더라고. 기다려도 더 강해지더라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이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의 입에서 장로님의 입에서 장로님들 성도님들 입에서 야 그거 3개월이면 또 시들어져. 자기가 그렇게 했대. 도대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말이죠. 지금까지 성교사로서 살아가는데 3개월이면 내가 이 뜨거운 것이 식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중국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매일 갈 때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늘 기도하시고 보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오늘 내가 설교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내가 온 것 같아. 중국에서 받은 그 뜨거운 것이 막 이 안에 펄펄 넘치는 것 같아. 느껴집니까? 모르겠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내가 데리고 함께 목사님 중국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 갔는데 중국만 갔다 오면 설교 시간이 3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도대체 목사님 중국만 갔다 오면 막 아주 달달 볶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가는 게 싫어.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습관적이 돼버렸잖아. 예배도 기도도 말씀 듣는 것도
성경 피면 시작하면서 20분 후에 번쩍 뜨는 거야. 일어나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딱 알아. 이런 습관적인 이런 속에서 우리는요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할렐루야. 씨 뿌리는 부위에서도 생명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뭐가 날아와요? 새들이 날아온대. 그 새들이 뭔가 했더니 아무리 봐도 새가 안 보여.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봤더니 그 새들은 악한 자래. 악한 자가 뭐예요? 다시 봤더니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와가지고 빼앗아 간대. 왜 빼앗아 가는가 봤더니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여는 순간에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서는 말씀 전하는 것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은 전에도 주면은 잘 처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야. 그러니 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생활을 10년 이상 했으니까 나도 무뎌진 거야. 그러다가 그 땅에 가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이야기만 던져도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몰랐다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못 봤어. 한국에서. 근데 중국 땅에서 본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게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때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도 않아. 나는 여기다 물 갖다 준 거 오늘은 좀 마셔야 되겠네. 하루 종일 여기다 물을 갖다 놔도 물을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마실 시간이 없어. 아기가 막 나온다니까. 말씀을 증거하면요 아이가 막 튀어나와요. 이 안에서 새 생명이, 회개의 역사, 삶의 역사, 벗겨지는 역사, 해방의 역사 막 나오기 때문에 언제 아기 낳다가 내가 물 먹으러 갈 수 있어. 시간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을 경험해. 선교사가 된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옛날에 나는 생각했던 우리 선교사는 늘 주머니가 가난해서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어. 목회하면서도 선교사님 오면은 막 갖다 주니라고 바빴어. 그런 줄 알았어. 나는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서도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피면 뭐가 역사냐? 역사되는 거야.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똑같습니다. 오늘 선교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은 교회가 선교지야. 왜냐하면 말씀을 피면 그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고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야 돼. 어떤 회복? 초대교회의 회복. 초대교회의 회복은 뭐냐면 그저 나눠주고 함께 먹고 갖다 뭐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그 말씀으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 딱 말이 거슬리더라고.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일주일 동안 살았죠. 근데 힘들었지? 왜 힘들었어? 부족해. 말씀의 양이 지금 시대는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와가지고 20분 30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40분 먹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거 10분이면 없어져.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요 구석구석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싫은 거야. 왜? 매일 모여서 또 그 성경 봐야 돼? 싫은 거야. 왜? 젖어 있거든. 왜 신천지가 난리를 칩니까? 왜 교회마다 저 문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시킵니까? 나는 가서 뛰고 싶어 다. 그거 붙였다고 해서 그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여서 공부합니까? 헛된 것이 많아.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정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서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져서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일어나야 돼요. 주일학교 모여갖고 날마다 종이 접기 하고 비행기 접기 하고 곰태가리 붙여다 놓고 언제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졌냐 이 말이죠. 말씀이 사라질 때부터 그런 거예요. 생명과 연결이 없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 제가 10년 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유치부를 목사님 나한테 맡으래. 유치부 영화부를.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 난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나보고 그 말도 못하는 것들하고 그 예배 시간에 자기들 대예배라고 해놓고 나보고 저 위에 올라가서 애들 지키고 있으래. 저 위에 계신 분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어디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 전도사 7년 생활했으니까. 저 사람들 다 내려놓고 애기 네가 보라는 거야. 거기다가 비디오 틀어줬는데 비디오 내용이 뭐냐면 손오공 삼장법사 나오는 거 그거 틀어놨더라고. 오래전부터 내가 그 교회 갔는데 나는 그거 보고 나서는 텔레비를 쳐부수고 싶더라고. 도대체 저 인간들이 뭔 하는 소린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들 아이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냥 만화 갖다 보여주고 뭐 하는 꼬락서니까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야. 나보고 그 애들 맞고 놀으라는 거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부장님인가 여기도 부장 있는가 부장님하고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애들이 집중력이 5분 3분 지금 몇 분이야 집중력이? 그때 따지면 지금 1분 정도뿐이 안 되겠네. 그때 3분인가 4분이래. 근데 설교를 1시간 한 거야. 그러니 그 애들이 완전히 거품 물지. 그냥 경기가 일어난 거야. 그냥 학교 다니는지 않는 밑에 아이들이에요. 1시간 설교. 이것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서부터. 부흥회 하면 여기 와서 예배 드렸어. 꽉 찼기 때문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야, 이 콩나물 같은 놈 너희들 다 올라와. 여기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서 만약 움직였다 하면 막 뭐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있으면서 다 아는 거야. 뭘 알았어? 아, 저 개똥이 아빠는 지금 은혜를 받는구나. 다 아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지금 하품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구나.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때 이미 저는 목사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설교할 때 다 알아. 뭔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딱 끄집어내면 깜짝 놀래. 한번 해볼까요? 그냥 좋은 사람은 말 안 해. 나쁜 사람 좀 이 안에
그 잠겨져 있는 것들 그냥 아주 저기 뭐라 할까 그 장애물들을 다 끄집어내요. 이유는 고쳐주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변화되는 걸 보았습니다. 6살, 5살 아이들이 회개하는 걸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우는 걸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보았어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자애가 4살짜리가 설교를 방해를 하는 거야. 얼마나 떠드는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유 화가 나가지고 야이씨 이렇게 하는데 중국말로 여기 안 나 몰라 어떻게 하는지 한국말이 튀어나오더라고. 근데 뭐 알아듣지를 못해. 그리고 나서는요 그때 주여 놓친 거야. 내가 뭘 놓쳤어? 그래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잊었구나. 많은 사람들은 저 아이는 병 걸렸다, 뭐가 결핍되었다, 고칠 수 없다라고 늘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도 그렇게 취해버린 거지. 그런데 새벽에 설교를 못할 정도로 소란난 그 아이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동시에 갑자기 그 하나님의 긍휼이 다 올라온 거야. 설교를 멈췄습니다. 이리 와 골라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데 어떤 눈물이 흐르냐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회개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요 가슴에 딱 붙는 거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딱 붙으면서 변화됐구나, 살았구나. 그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떠들지를 않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그 습성이 그 자리에서 고쳐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건 뭐예요? 회개한 것뿐이 없어.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한 거예요. 누가 이래더라 이런 소리에 내가 중독돼 버린 겁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잊었느냐? 너와 함께한 네가 처음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붙들고 찾았던 그것들을 잊었는가? 이런 마음이 회개하고 난 그 아이들이 변화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감춰진 사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요 모두 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감춰진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감춰진 사람. 감춰졌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봐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아유 저 인간 그 모양 그 꼴이야. 안 보여. 나를 봐도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실망 가운데 빠지게. 제가 18살 때 주님 만났어요. 그토록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주일학교 상은 내가 다 쓸었지. 암송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을 그냥 줄줄줄 외웠어. 그때 난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어. 나의 그런 능력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성경 암송대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긋지긋하게 그냥 입에 달고 살은 거야. 일주일에 한 절, 요절에 한 절씩 외워야 돼. 못 외우면은 뭔가 이상해. 반드시 외워야 돼. 그러니까 그때 외운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저는 안 외웁니다. 그냥 그때 그냥 했던 게 줄줄 나와.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18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보기만 했던, 뭔가 느끼기는 느꼈는데 잘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자녀 삼아 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를 또 찾으셔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고 나에 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라.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건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처럼 가라 뭐 그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선교의 사명이 나 안에 주어졌습니다. 비행기가 보이는데 나를 위해서 만든 비행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어렸을 때부터 불렀어.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어렸을 때부터 입에 달고 살았어. 근데 18세 때 보인 거야. 뭔가 모르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겠어. 근데 비행기가 보이는데 비행기에 있는 저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차츰차츰 알게 하시더라. 중국이야. 중국. 왜 중국이야? 가장 싫어하는 나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그 태국 놈들한테 내가 왜 가냐 말이지. 그 무시무시한 그 공산주의 국가에 내가 왜 가냐고요. 좀 좋은 나라.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아요. 잘 모르겠더라고. 뭐가 뭔지. 씨를 받았는데 이게 뭔 씨인지 알 수가 없어. 고와 같은 것들이 감추어진 거지. 너무 많은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실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그 꿈이 있는데 도대체 왜 안 될까? 그러면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이러한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 찾아가는 거야. 뭘 찾아? 개척하겠어. 그때 내가 금식을 그냥 괜히 한 거야. 그때 여보 내가 금식을 안 했어도 되는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 금식해가지고 뭐 개척한 겁니다. 개척 안 해도 돼. 근데 개척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 주님의 길을 가야 되잖아.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근데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찾는 거예요. 뭔가를.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셔. 근데 지금 내가 와서 보니까 나의 욕망이 하나님을 덮은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데 내 존재를 알지 못하고 또 늘 넘어져 자빠지고 하면서도 실망하는 거. 내 존재가 뭔지도 모르고 남편은 날마다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네 모양은 왜 그러냐? 네 하나님은 주무시냐? 네 하나님은 어디 가셨느냐? 하면서 날마다 우리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한테 날마다 그래. 야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꼭 밥을 먹었습니다. 예배 끝나면 반드시 밥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남편의 핍박이 있어. 그 소리라도 해야 될 거야. 교회 가면 밥 준다고 이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밥 줬어. 열심히. 중국 사람들 오면 밥 주고 계속 밥은 줬어. 내가 못 먹어도. 예.
그래,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나타나? 옆에 사람도 볼 때도 하면서 날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감추어져 있구나. 아직 드러나지 않았구나.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나도 실망한 거야. 거울을 보고 그래,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어.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부흥에 참석해서 으쌰으쌰 하니까 할렐루야 했는데 석 달 되니까 죽는 거야. 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감추어진 사람이구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심었어요. 어디다 심었어요?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어디다 심습니까? 저희 반주자님 어디다 심어요? 예? 중국말로 해요? 어디다 심었어요? 씨를 어디다 심었어요? 우리 식구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 근데 이제 알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깨야 돼. 그냥 확 깨가지고 그냥 피든지 죽든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냥 죽든지 살든지. 어디다 심었어? 땅속에다 심었어. 그 다음 날 갔더니 씨가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제 심었어 안 심었어? 내가 잘못 심었나? 그 다음날 가도 안 보이네. 도대체 이거 심은 거야 안 심은 거야? 아니면 쥐새끼 와서 처먹은 거야? 가가지고 땅을 막 긁어대는 거야.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또 덮어. 또 기다려야 돼. 나올 때까지. 우리 안에 예수의 씨, 예수의 생명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 심겨졌어요. 그 새 생명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뭔가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게 되는 게 뭐예요? 나야. 옛날에 내 모습을 안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또 하고 기도하면 또 회복되어지고 연속하는 거죠. 목사가 되어서도 그냥 똑같아.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실망해. 왜?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이게 감춰진 생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늘 겉모습을 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진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말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말씀 잘 듣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뭐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아니다고 하시고. 예. 천국에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떤 관계세요, 두 분이서? 부부세요? 예. 같이 살아요? 예. 같이 살아도 몰라. 저게 내 남편인지 내 아내인지 그런 상태입니다. 천국에 가기 어렵대. 이미 천국에 앉았는데도 그렇다는 얘기야.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집에 가서 찾으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안 쳤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된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천국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어.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 것은 내가 하늘에 속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천국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감추어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천국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봐야 돼. 왜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내가 앉아 있어? 우리 예수님이 앉아 있는 곳에 내가 앉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옆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천국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어도 돼. 그러나 안 믿으면은 당신은 여전히 힘들어. 어느 교회는요, 모든 걸 하는 것이 뭘 때문에 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래. 봉사, 헌금, 기도 전부 다 헌금, 모든 게 다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천국 가기 정말 힘들겠다. 목사들은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왜? 돈이 있어야 헌금하지. 장로들은 전부 천국에서도 좋은 집 놓고 살겠네.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바꿔서 주여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가 될랍니다. 나는. 그러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못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감추어진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만약에 그 감추어진 비밀을 보고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너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살리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날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못해서 잘 이해를 못 시킬 수도 있어. 그 설교 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깊이 짜내지 못해가지고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야생마 기질이 있습니다. 야생마. 왜냐하면 중국을 향해서 갔더니 야생마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고요? 공안이 경찰이 잡아가지고 나를 때릴까 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서 칼을 찔러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두렵느냐? 우리 집사님 제가 뭘 가장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냥 맞는 말, 전도사님이세요? 맞는 말씀만 하시네. 물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종교주의자들, 영적인 말씀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고 무감각하고 형식이 얽매여서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쫓아다니고 습관적인 그 속에서 눌러서 20년 30년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습니다. 주여 오시지 마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싫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렵습니다. 공산당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공산당이요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지고 회개합니다. 깡패들요 뒤집어집니다. 술주정뱅이 지 와이프 저기 해가지고 예수 믿겠다 와가지고 죽이려고 왔다가 예수 믿어요. 도끼 가지고 새끼 오면 죽인다고 갔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부르십니다. 한국말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중국말은 감정이 없어. 선, 아이니
说你要呼召你好不好？愿意不愿意相信예수? 내가 해도 어색해. 내가 해도 감동이 없어. 근데 그 소리 듣고 도끼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변화되지 않냐고. 난 그들이 가장 무섭더라고. 후들후들 떨려요. 100명 중에 99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 그만하래. 그러니 앞으로 딱 나와가지고 김 목사님 일어나세요. 비판하는 거예요. 야, 무섭더라고. 세상에 태어나서 나 처음으로 느껴본 거야. 자아 비판. 자아 비판이라고 그런가? 세워놓고 까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야. 무슨 말 한마디 했다가는 당장이 끝나는 거야.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힘듭니다.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찬송이 울려나는데, 그 뭔 찬송이냐면 그 사랑 얼마나, 그 노래가 오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그 사랑이 나를 덮는 거야. 막 덮는 거야. 밖에서는 엄청난 화살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 안에서는 그 사랑이 나를 막 얘기게 하더라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같이. 모형은 있어. 그런데 안에는 예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너무 두렵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도 말했는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은요, 한번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셔서 그분이 앉은 자리에 우리도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이미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 앉은 것입니다. 그 나를 보아야 돼. 그동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걸 나를 봐야 돼.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건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중국에서 이미 수백 번 죽었습니다. 어느 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잔치를 베풀었어. 매기 매운탕을 끓였는데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먹더라고. 거기다가 막 고추를 막 그냥 빨간 고추 마른 거를 막 이만큼 쏟아 넣고 거기다 한약재를 막 약초를 막 집어넣고 몇 시간 끓인 거야.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맛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밤에 배가 살살 꼬이기 시작하더니 설사하기 시작했어. 너무 많이 먹었는가 보다 해가지고 자는데 또 일어나 설사해. 계속 할수록 힘이 쭉쭉 빠지더니 피가 밑으로 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3일 동안. 마지막 날 애가 시퍼렇게 입술이 변한 거야. 그리고 힘이 없어.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이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볼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마지막 밤에 다 누웠어. 힘이 없으니까. 근데 창문이 있는데 저 멀리 달이 보이는 거야. 큰 달이. 내가 처음에 중국 왔을 때 봤던 달이야.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지. 15일 있는데 우리 요셉이 아들이, 큰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예? 24살. 24년 전에 중국에 처음 갔는데 달을 봤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고 3개월도 안 돼서 갔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참 밤만 되면은 그냥 아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야. 그 대가리 큰 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때 나는 느꼈어. 하나님, 저는 선교사라서 자격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가고 싶은지. 그러고 나서 그렇게 버텼던 그 달이 마지막 죽음의 임종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 땅에서 내가 주님 마지막을 보내게 하신 것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딱 감았어. 너무 좋았어. 그러고 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눈을 떠서 천국이기를 소망했어. 눈 떠보니까 안 죽었더라. 어디서 보는지 또 살아났어. 또 이렇게. 그때 나는 이미 죽은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 강대상 앞에서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비판하고 나의 옷을 다 벗기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완전히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여기에 왔는고? 하나님, 저는 저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 사랑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죽어라. 그러면 그들이 살 것이다. 니야오스, 너 죽으면 그들은 살 것이다 라고 딱 얘기가 이쪽에서 나오는데 턱 한 거야. 주님, 죽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 자존심, 목사로서 한국의 선교사로서 우월감을 가지고 목사의 옷을 입고 한 번도 벗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죽어라. 그리고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원합니다. 원합니다. 죽겠습니다. 와, 그 순간이요, 제가 죽은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백 번 죽었어요. 그 땅에서 수백 번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보여진 게 없는 거야. 남들은, 선교사들은 뭣도 세우고 뭣도 하고 막 해가지고 막 난리야. 그냥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돈 한 번 갖다 준 것도 없어. 그냥 선교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본 적도 없어. 야, 비행기 값 가져와. 애들 며칠 읽어는 잘해. 그런데 여보 선교비야, 너 뭐 쓸 거 있으면 써. 이렇게 갖다 준 적이 없어. 남들처럼 그냥 크게 해가지고 막 선교비도 막 해가지고 집도 좀 사주고 막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가서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 날마다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곳이래. 언제나 너는 거기 가서 그냥 별게 없어. 내놓을게. 오늘 또 제가 왜 설교 이것만 합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보여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내놓을 것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나님 저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을 나에게도 하실 것입니까? 큰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보이는 것 같아. 내 안에서 뭔가 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렇게 기다려가는 내가 평생을 나도 잡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안에 감춰진 이 생명 언제 튀어나오는 거야? 나에게 있던 이런 비전들은 언제 튀어나와서 내 안에 현실이 되어지는가? 이거에 목말라 하는 거야. 옛날에는 내 안에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 안에 있구나. 있긴 있구나. 근데 언제 이게 튀어나오냐? 이거에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해서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힘이 들고 어려워. 왜? 그것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감춰진 이 생명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이것은 뭐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이요.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이 안에 감춰진 이 생명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통치의 사람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사람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힘으로, 억압으로 통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녹아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예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비전,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은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움직이고 있어요. 땅속에서 씨앗이 죽은 것 같으면 살아서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땅속에서 씨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요, 들어가서 영원한 그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뭐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속에서 그렇게 오랫도록 멈춰 있느냐? 오랫도록 나오지 않느냐? 20년, 30년, 50년 동안 그것도 모르고 또한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쌓고 있는 우리의 육이 어떻느냐? 호두 껍질이야. 호두 껍질 있잖아요. 호두 껍질처럼 꽉 달려있는 거야. 인본주의,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소명도 주셨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선교사 가서 유명해지겠구나. 한번 해보니까요, 대답 다 깨지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주님은 이 껍질을 벗기기를 원하셨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 호두 껍질이 너무 단단하고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요 강하게 비벼야 돼요. 어떤 때는 강하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피눈물 나는 그 현장의 자리에도 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야 돼요. 10년에 하나 벗겨. 10년에 조금 떨어져 나가. 무엇을 위해서 벗어야 되는가? 이 안에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 무슨 생명? 예수의 생명.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사람 되게 하셨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셨고 그 비밀한 생명을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속에 감추어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요, 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오랜 시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한 주요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 의도가 뭐냐면, 우리는 뭔가를 크게 이루는 것이 그게 목적인 줄 알아요. 개척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그러나 목적은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조용기 목사였습니다. 저는요, 꿈이. 저는 그게 꿈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일찍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나무를 뽑으면 된다고 해서 소나무 잡고 막 흔들어 대고 했어.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교사가 되어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그 경륜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다른 것 같아. 그게 아닌 것 같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안에 들어가셨고 그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뭐 손을 얹으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거예요. 아, 이건가 보구나. 대만 가서 기도하는데 이리 와, 기도해. 손도 안 올렸는데 뒤로 날아가 버리더래. 나 그때 깜짝 놀랐어. 뭐 이거? 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불렀어. 왜 그래요? 왜 넘어가요? 뭐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내가 물어봤어.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넘어간 거야. 나는 지금 시작도 안 했어. 나 그거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벌써 넘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상하더라고.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리 와봐. 이리 와. 왜 넘어갔어? 그랬더니 이게 자다가 일어났는 거지. 금방 일어나죠.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넘어가는 것보다 더 소중해야 될 게 주된 것 같아요. 넘어가고 일어나면 또 그 입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넘어가기보다 주댕이를 바르게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구나,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은혜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방언하고 영계 찬양을 하고 그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고 지금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이 그거구나, 목적이구나, 신앙생활의 목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어떻게든지 해서 그렇게 이루어보자 몸부림쳤어. 그런데 아닌 거야. 그건 뭐냐 말이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게 뭘까? 주님이 답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대, 그게 복이 있대. 기도해가지고 집 사고 병 낫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여기서 복은 그런 의미도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은 아수에르, 히브리적 복의 개념입니다. 상태예요. 어떤 상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가난한 심령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이 뭐였냐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커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소유하는 것으로 그 복의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이상해지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깨달았어.
뭐냐? 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줬어. 자매님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어떤 기도를 했어? 나는 능력자야. 거만한 자로서 기도했어.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가 무슨 하나님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소명은 무엇이냐? 이걸 다시 놓고 생각해 보면은 큰 집을 사야 되나? 성공해야 되나?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나?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안에서 예수가 흘러나와 버렸어. 예수가 흘러나와 버려서 그때 아는 거야. 아,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이고 안 됩니다. 이 생명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주여. 그러면서 40일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찍 나와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식 놓고 기도하는데 주여 종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달라 마음이. 어떤 것이 옳은 거냐 말이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 자식도 아닌데 이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 애통함이 흘러나오고 절규가 흘러나오고 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아니 됩니다.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이 신의 성품이 흘러나와서 중보자가 되고 그 기도가 시편이 되어지고 그것이 쏟아지는 곳에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갔는데 시골에 갔어요. 할머니들만 앉아 있어요. 최하 65세가 제일 젊은 분이야. 거기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 무시합니다. 대충 하고 가야지 합니다. 한참을 설교하는데 할머니들이 다 처녀로 변해버렸어. 처녀로. 여기 있는 할머니들이 다 처녀로 변해버렸어. 얼굴이 붉긋붉긋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웃는데 그냥 봄바람 부는 것 같아. 그냥 마음을 설레게 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버리니까 노인들이 처녀가 돼버리더라고. 기쁘고 그 눈에서 생기가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고 내가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제 마음이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율법만 앞세우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파는 자와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사역이 바뀌어지더라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하셔. 그의 마음이, 긍휼하심이, 자비가 흘러나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걸 막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보게 하시는데 뭘 봤냐면 장애인들 교회를 갔어. 한 50명 모였나 봐. 조선족 교회야. 반절은 한족, 반절은 조선족이야. 그러니까 중국말 안 해도 돼. 보니까 반 사람이 아니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에서 또 올라오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정말 내가 도대체 내가 무슨 사명이 있는지 이런 병신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말이야. 이 안에서 강팍함이 쏟아져라. 너 꼴라 이리 와. 노래 하나 해. 338장 찬송 하나 합시다. 여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조선족인데 겉모습이 반절은 남자고 반절은 여자 같아. 이상하게 생겼어. 생기고도 사람 여자인데 참 희한하게 생겼고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생겼어가지고 내가 무시해. 야, 너 나하고 노래 하나 해라. 나는 이제 빨리 노래 하나 하고 끝날라고. 338장이야. 그 여기는 몇 장이야? 전부 여지 없었어. 280장. 그 희한한 자매가 조선 한국어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전부 여우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 찬양하는 소리가 이 귀에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귓구멍을 뚫고 내 안에 들어오면서 보아라.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네가 볼 때 사람 모습 같지도 않고 희한하게 생긴 저자는 내 앞에서 늘 울면서 기도한다. 너는 걸어간 그 자리에서 그들을 보면서 너의 마음은 어찌 그리 더러운가. 제가요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군가가 다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대는 것 같아. 내 마음을 다 말해버리는 것 같아.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자매의 그 목소리 가운데서 천사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말씀을 하십니다. 너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구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절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하나님 저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주님, 저는 늘 주님을 대하지만 나에게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 호두처럼, 거북이 등짝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나의 신앙을 갈기갈기 갈아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도록?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이 이만큼씩 흘러나옵니다. 대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강암에 걸린 사람, 여기 안에서도 썩어서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게 다 뒤집어 나왔고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고 코가 돼지코처럼 되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입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와요. 신방을 가야 돼요. (30명이) 따라옵니다. 문을 딱 열었어. 병원 문을. 썩은 냄새, 시체 썩은 냄새, 사람 썩은 냄새가 딱 나오는데 얼마나 역겨워.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한편으로 주여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죽은 자가, 죽은 피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들어가기도 전에 썩은 냄새가 쾌에 들어오는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두려움? 전염. 무섭더라고. 전염되면 어떠지?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발이 딱 멈춰진 거야. 근데 30명이 나를 밀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갔어.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목사잖아. 내가 지금 대장이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나는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는데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거야. 시체들이,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것 같고 손을 얹으면 말을 하면 내가 오염될 것 같은 그것들이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방 나에게 있던 그런 내 속에서 나오려는 그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내가 금방 있었던 그것이, 혈기가 가짜였고 유괴의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거야. 금방 주님이 물 위에서 바다 위로 걸은 그것을 보면서 야 그러는데 진짜 보니까 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기도가 안 돼. 입 짝짝 말라버렸어. 오늘도 말르네 그냥. 입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노래합시다. 어머니지창 我的神我要敬拜你，我的心深深地爱你，在你的桌前我思想你恩典，我的神我要敬拜你，你是我心灵的满足，你是我为你的喜乐。 주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십니다. 이 찬양이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 바리새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손을 얹었어요. 두렵습니다. 주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니스워 실리 디만족 니스워 웨디디실러. 입술로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찬양이시며 주님만 나는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이 원합니다. 하지만은 내 안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나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구강암 걸린 형제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딱 껴안아버려요.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이거 뭔 역사야 지금 이거. 야, 막 여기 막 묻는 거 이렇게 그냥 노랫소리가 더 커져. 니스와 실링니 맞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야 우리 목사님 그냥 짱이다 그렇겠지. 나는 지금 속으로 뭐 하고 있어?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제일 머리 대장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따 이 자식이 막 대가리를 여기다 품고 막 엉엉 우는데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나는 흉내만 냈어. 겉으로 찬양했고 주님만의 나의 기쁨 만족이십니다. 흉내만 냈을 뿐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그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형제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지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시체 썩은 냄새가 사라지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그 형제는 하면서 한 달 후에 천국 갔습니다. 지금도 그 자매 그 동생을 만나는데 오빠가 온 것처럼 나를 반겨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부끄럽죠.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능력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안에 그 생명을 넣으셨구나.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 나의 삶의 목적은 그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을 기도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애통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말라있는 이 심령으로는 하나님 내가 거짓이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 다른 것도 많죠. 다 있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시편에 기록이 있는 것처럼 눈물병이 있대요. 눈물병. 그리고 거기 기록하는 책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세요? 여기? 예. 예. 이게 눈물병이에요. 주님께 있는 눈물병. 본인의 눈물이 얼마큼 담겨져 있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여기다 눈물을 담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눈물은 집사님의 눈물 여기 하나님의 병이 얼마큼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반절? 아니 옆에 있는 우리 가득 담겨졌어.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이만큼만 있어도 우리 교회 완전히 작살납니다. 저기 그냥 애들 그냥 다 성령 충만 받고 막 그냥 난리 납니다. 그냥 이것만 쏟으면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부부가 흘렸던 눈물 여기다 쏟기만 하면 우리 교회 난리 납니다. 홍수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주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과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진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예수평화교회를 초월하고 이 지역을 초월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들을 향해서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애통의 눈물이라는 것이요. 만약에 그 애통의 눈물이 우리 교회에 쏟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난리 나는 거예요. 나는 밑바닥도 아직 안 찼어. 우리 집사님 이만큼 찼다네. 엄청나네. 시편, 다윗의 시편은요, 다 눈물병에 담겨진 기록들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연란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연단하실 때 그 애통함을 보고 흘렸던 눈물,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참 눈물의 기록들이 시편인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때 시편을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쏟아지는 그 자리는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눈물의 기도가 쏟아진다고 한다면 난리 납니다. 제가 18살 때 소명을 받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보지도 않고 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중국을 향해서, 저쪽이 중국이지, 주님, 그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다 기도해.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오네. 모르겠어요, 왜 눈물을 흘렸는지.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묶임이 없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나라를 축복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지금 중국 가서 그 형제를 대하잖아요. 어떤 역사가 난 줄 알아요? 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눈물이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사는 것이 보이더라고. 아멘. 오늘부터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어떤 눈물? 돈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아주 왼수 같은 놈, 저 놈 때문에 내가 일평생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삽니다. 주여,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남편 놓고 기도해. 우리 어머니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는가 봐. 지금도 미워하더라고. 아버지 가신 지가 20년 넘었는데, 처음에는 내 문제로 시작했어. 그죠? 우리 기도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놓잖아요. 왜?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바꿔놓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엄청난 그 고통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바꿔서 어떻게 하느냐? 애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베스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한 걸 보고 절규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놓고 눈물불로 기도했어야 돼. 하나님, 저 지긋지긋한 저놈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했던 그 기도가 베스트를 봐야 돼. 너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베스트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커다란 문제 가지고 한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꾼다니까요.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오면 다 돼. 오늘부터 내 저주의 눈물이
하나님의 애통의 눈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눈물에 병에 담며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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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기록해 놓으셔서 쏟으실 때 다 적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북한에 가셔서 중국에 가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가서 뭐 하고 왔겠어? 뭐 북한 뭐 명태 먹고 왔겠어? 뭐 특산품 먹고 오셨겠어? 거기 가서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땅 고쳐 주시옵소서. 자유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하나님 그 땅에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짐승과 같이 짐승보다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만드시는 그것들 다 기록해 놓으셨다. 쏟는 날은 언제냐? 그들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변화된 그들이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얻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죽어져 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 그 커다란 교회가 하루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이단이 들어와서 점령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돌파 매질을 받는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초월해서 이 나라를 초월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할렐루야. 그 감춰진 그 생명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긍휼하심을,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